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TV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들의 수명이 10년 정도로 볼 때에 선택을 잘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니 그 선택을 신중하게 잘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예화입니다. 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한 사형수가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간수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문 기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클리브랜드하고는 자기하고 대학 동창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클리브랜드가 교회를 가자고 말했는데 나는 거절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클리브랜드는 교회를 갖고 자기는 술집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자기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영향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는 길목길목에서 선택을 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영향이 우리 인생 내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성공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연마해서 출중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인격적 수양도 잘 쌓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일 중요합니다.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내가 준비한 것, 뜨거운 마음, 열정, 최선을 다했던 태도 다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또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선택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면은 올바른 선택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이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습니다. 목축을 하던 두 사람 모두 양도 소도 그리고 목자들도 많았습니다.
좁은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서로 이제 분가하여야만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 영향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선택을 잘해서 그 선택의 영향으로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선택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롯의 선택을 교훈 삼아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바람직한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엉뚱하게도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와놓고 이제 머물 땅을 선택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1절부터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단을 쌓던 곳에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롯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롯은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가는 대로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선택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신앙 간증 얘기입니다. 강북의 한 장로님이 교회를 먼저 선택할 거냐 아파트를 먼저 선택할 거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기도해 보면은 아파트보다는 교회에 가까이서 생활하는 것이 마음이 옳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한참 분당지역 개발할 때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인기가 대단해서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분당에서 강북까지 매주일 예배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로님 부부도 겨우 주일밖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된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봉사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로님 창립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세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로님 부부도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졌습니다.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교회는 참석하는데 은혜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순수하게 봉사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섬겼던 즐거움과 감사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파트 청약할 때 좀 더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중요한 시점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급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후지부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담에 천천히 갈수록 더 빨리 도착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 늦은 것 같으나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가서 바로잡으려면 빠른 것 같으나 오히려 더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의 모든 것을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결제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택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하루하루가 삶의 감사가 또는 삶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보던 요단들인데 어디를 선택할까 생각하면서 바라보니까 요단들이 저 유대 광야나 모압 산지와 달리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고 가뭄을 피해서 다녀왔던 애굽의 좋은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겉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고 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죄악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이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롯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생겨서 소돔을 선택했지만은 그 결과는 타락과 부패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종류를 살펴보면은 먹거리 중심의 다이어트가 많이 있습니다.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청국장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등등입니다. 또 운동 중심의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걷기 다이어트, 요가 다이어트, 각 신체 부위별 운동 다이어트 등등. 또 유명 연예인들이 성공한 방법에 따른다면 황신의 다이어트, 옥주현 다이어트, 이소라 다이어트, 심지어 박원숙 다이어트까지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도 그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몸이 필요한 대로 하는 겁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라는 얘기는 먹고 싶은데 땡기는 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몸에 필요한 것만 먹으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몸이 원치 않아도 몸에 필요한 운동을 적당하게 하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문제는 몸이 필요한 것은 하지 아니하고 몸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욕구가 요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꾸 보면은 마음에 욕심이 생긴다 하는 말입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꾸 선악과를 보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노획물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만 바라보면은 안목의 정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루처럼 잠깐 보이는 것에 창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습니다. 땅은 좁고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서로 의상하지 않도록 서로 분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롯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해라는 얘기는 바로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롯은 아무리 삼촌이 먼저 선택했다 하더라도 다시 양보해야 했습니다. 연장자이고 삼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맞는 겁니다.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할 것이고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야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요단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결정됐다면 그것을 아브라함과 의논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차지하면 삼촌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삼촌이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선택 후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 입장만, 자기 이익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은 챙겼지만은 공동체의 유익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2위 갑부 워렌 버핏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의 85%, 자그만치 370억 달러, 우리로 얘기하면 3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회로부터 번 돈은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상시에 늘 마음에 삶의 기준처럼 생각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카네의 명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네가 일찍이 이야기하기를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명언으로 가슴에 담고 여태까지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럽다. 그리고 아버지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 해도 장남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부의 세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국 사회의 아름다운 기부 문화는 철저한 청교도적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 안 된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척이나 개인적으로는 검소하게 살았고 또 검소하게 살고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고 거의 전 재산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선뜻 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현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내게 유익하더라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철회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면은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이 되고 나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심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자기중심 사리사욕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이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선택해서 또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